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뱀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낱낱이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악들을 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정말 악한 죄 7가지가 있는 것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가지.
정말 그게 이제 7가지 죄라고 불리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보다 과거에 중세 시대 사람들이 그 7가지 죄를 이렇게 열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시기, 분노, 나태, 탐식, 탐욕, 그다음에 마지막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가지 죄라고 해서 중세 시대 경건을 정말 경건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7가지, 그러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식, 그다음에 탐욕, 정욕을 이렇게 죄와 싸우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있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혹은 치명적인 이 죄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7가지 죄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서술하는 7가지 죄악,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곧 교만한 눈과 두 번째는 거짓된 혀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섯 번째는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면서 이렇게 잠언에서도 7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7가지 죄와는 이렇게 겹치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겹치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의 오늘 7가지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나오는 죄악이 무엇이에요? 교만한 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만에 대해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한 눈, 7가지 그 대제도 교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네, 모든 악의 그 출발점이 교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교만이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한 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눈을 보면 막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빨려 들어갈 정도로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어린아이의 눈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교만한 눈은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이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눈빛에서 교만함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고 교만한 걸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신체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눈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두루두루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을 우리 30장 13절 이렇게 볼까요? 교만한 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우리가 두루두루 우리 잠언을 펴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 표시하셔도 좋고요. 자, 교만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오죠. 3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지금 눈이 심히 높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눈알을 위로 올리다예요. 눈알을 위로 올려서 어떻게 해요? 낮춰보는 거죠. 그리고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을 말할 때 이 눈을 가지고 또 성경 저자,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눈빛을 볼 때, 나를 세워주는구나. 따뜻한 눈빛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경하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라고 우리는 눈빛을 통해 서로 교감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눈빛을 보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게 기분이 좀 나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조심해야겠네. 라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눈빛에 따라 또 오해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 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잘못하게 되면 참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눈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출발점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눈으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사전적 의미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정말 막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막 치켜 세우려고 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게 성경적 의미입니다.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와라는 높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교만은요. 라틴어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만은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 두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가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다.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마음,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않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지 않습니까?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교만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 행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미워하신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가증스러워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그 죄악 67가지라고 하면서 교만한 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 잠언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직접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도 교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두루두루 16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1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마음이 교만한 자를, 그렇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뭐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은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이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며 베드로전서 5장 5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인데 정말 이 우리에게도 큰 문제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냥 나만 교만하고 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한 사회생활을 하고 분명히 인간관계 속에 이 교만함이 발생하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그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21장 24절. 다셨으면 21장 잠언 2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이 용어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경거망동하게 행하고 말하는 자에게 붙이는 것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망령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듯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죄악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분명히 이 말씀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8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여던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2세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 내 노력으로 이루었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지금 염려하며 지금 모세가 2세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기 전에 영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나는 교만해. 누가 이런 말 하고 다닙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모를 정도로 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가슴에 두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멀리한다. 그 근본적인 그 출발점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막 착같이 살면
부자 되는 것이에요. 미국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된다. 제가 5가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동체의 분쟁과 불화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만 그냥 혼자 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외딴 섬에서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돌을 닦기 위해서 그러한 그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당신보다 돌을 더 잘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들으면 스님도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돌을 잘 닦는 사람이 있어?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교만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교만하지 않은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공동체의 분쟁과 불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잠언 13장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잠언 13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뭐가 나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모든 분쟁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저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혹시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면 경건서적, 좋은 경건서적을 통해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라는 그러한 덕담을 주셨습니다. 예, 거꾸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관계된 서적을 읽게 되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쓰신 분이 신원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데요. 교만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 교만은 동료가 어떤 식견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하면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비록 말로 비판하지 않지만 마음과 눈길로 무시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나부터 회개해야겠구나. 나도 판단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다를 때 우리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것을 발견하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그랬잖아. 그걸 알게 되면서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 적용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에 대한 말씀은 정말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그 적용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켈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체험한 자가 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회심하는 역사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하루에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죄를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실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두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때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혁되고 우리는 새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뭘까요? 겸손입니다. 출발점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7가지 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우리가 그 해서 합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죄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때로는 우울해하고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 보면 많이 싸웁니다. 계속 집안에 있으니까요. 저까지 막 화가 나가지고 몰아치면 애들도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겸손해야 합니다. 참고 오래 참고 겸손해야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상처를 받게 되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막 찬송을 부르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으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하오, 내가 실수했소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훈훈해지고 가정의 하나가 되고, 그래야 교회에 와서 기쁘게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 위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 위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긴가 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이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거를 울리기까지.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교만한 인생이 아닌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여러분 7가지 죄악 중에 제가 교만을 말씀드렸어요. 시기도 있고요, 분노가 있고,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싸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의 실상을 깨닫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죄가 올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교만하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드러나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저 역시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방주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미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겸손히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이 은혜롭게 하나 되며 이루게 하옵소서. 네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부모와 자녀 그 안에서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 그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모일 때 정말 그 훈련되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전생애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를 소원하며 현장에 나와 기도하며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을 얼굴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꾸짖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 그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겸손히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우리 방주 공동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 교만한 그 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아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어루어 만져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